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중심으로 쓴 뿌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인생의 먼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앞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인생 가운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야곱의 형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7절 18절에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의 쓴 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 이것으로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말하죠.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인용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완고한 기질로 인해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그들의 공동체에 팽배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완고한 기질은 불신앙과 배교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는 미덕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한
쓰디쓴 불평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처럼 잠시 잠깐 동안의 배고픔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나중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절대 긍정하시고 육신이 요구하는 달콤한 은혜인 부정적인 언사는 공동체 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 각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쓴 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도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마리아 출신 마술사인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합니다.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악한 생각, 악의, 불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받는 일을 돈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사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지는 않나요? 아닌가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무리 사명감과 믿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 같지요? 자, 돈과 하나님 중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돈 없으면 노후가 깜깜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돈에 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돈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쓴 뿌리를 말하면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 우상에 대한 말씀을 그 출처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나는 것, 주로 돈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공급을 가로막는 쓴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나 중단이 없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쓴 뿌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진정한 은혜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악담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 등은 쓴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구원받기 전 해왔던 잘못된 행동들은 옛사람 가운데에 있던 쓴 뿌리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사리 분별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악당과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것은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위치인지를 망각한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쓴 뿌리를 아무런 각성 없이 토해내고 사는 것은 악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장성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도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결하고 평화롭고 양순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늘 공평하고 정직하며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감사의 박수로 연동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